11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8장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절기들 중에 어떤 절기를 가장 좋아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성탄절 또는 부활절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절기를 좋아하고 기다릴까? 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중에서 이 날을 기다린다고 하죠.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날은 제비를 뽑은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서 각을 뜬 후에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에 뿌리는데요. 이날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이제 다른 살아있는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어놓음, 가버려 두게 놔둠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이것이 약간 욕처럼 쓰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에게 아사셀 그러면 저주받아서 죽어버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런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유대인을 보게 된다면 앞에서 아사셀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책을 쓸 때 악마를 상징하는 단어로 아사셀을 많이 쓴다고 해요. 자, 이처럼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한 후에 염소를 광야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갈 길을 떠납니다. 이제 제사장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염소가 사라질 때 보다가 염소가 사라지는 때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라고 소리를 지면서 기쁨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자기들의 죄가 사해지는 날을 가장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청년부에서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것이 아닌 예정론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선택과 구원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예정론을 공부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은 인간의 타락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본받아 만드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악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좀 쉽게 좋게 말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지, 사실은 팩트로 말하면 태어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탄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길을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해결해야 되고 사망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부터 처음부터 구원 계획을 만드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 복음이며 그 복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기쁨으로 막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기쁨은 없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다시 교회를 떠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고, 그게 정말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너무 쉬운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참 항상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의 행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봉사를 했다 저런 것을 했다,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죄송하지만 사역자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반대로는 나는 이런 것도 못했어, 난 저런 것도 못했어, 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했다라는 완전 또 반대로 죄책감에 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답은 너무 심플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내면 사실은 그런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실 거야 라는 정말 그런 겸손한 믿음, 주님의 공로를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어, 아니면 나는 못했어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셔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법이었어요.
자,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주 명료했어요. 구약 사람들이 착각을 했었던 것, 그리고 우리도 율법을 볼 때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열심히 지켜봐. 물론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열심히 지켜봐. 그런데 어때? 안 되지.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너는 못해.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그냥 무법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때 제사법을 주시는 겁니다. 네, 양에게 전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난 죄인이라 못 가지만 양을 통해서 나는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힘입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나는 한 것 없지만 그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험해 본 분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때 이제 군대 말년이었는데 정말 함께 얼마나 기쁨을 누렸습니까? 막 정말 길거리 나와서 다 같이 응원하고, 그날은 뭐 축구를 좋아하든 축구를 좋아하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아이든 상관없이 그냥 골이 들어가면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면 함께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즐거워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 어깨 막 동무하고 막 즐거워했어요. 내가 직접 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공로는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들, 우리의 국가 대표가 한 일이에요. 국가대표의 골이었고 국가대표들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골은 우리의 골이었고 그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예요. 그리고 그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드리지 않고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면 되고, 나에게 실망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서 돌아보면 역시 남는 건 주님의 은혜와 감사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은혜 안에 뛰노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노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감사하는, 감격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